사도행전 2장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교제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서 이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가다 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분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받은 것 같은데 돌아오고 나면 그 받은 것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죠. 받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가 허전하다는 거죠. 이 성령은 한번 받으면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홀려서 받은 거야, 홀려서 받은 거야. 우리는 성령 받으라 했지만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른인데 어른이 되어서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게 이미 나에게 불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실 때는 나도 내가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뭐 받았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전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때 불의 혀같이 내 혀에 닿을 때 혀가 어떻게 됩니까? 꼬그라져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뜨거운 숯불이 내 입안으로 들어가서 혀에 닿으면 여러분들이
두부 국물을, 뜨거운 국물을 갑자기 먹으면 혀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뜩해요. 그렇죠? 그것이 식을 때까지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혓바닥이 가만히 있을까요? 뜨거워서 그 불이 식을 때까지. 이럴 때 엄마 아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혀가 꼬여져가지고 뜨거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방울이 나온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의 그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타고 들어가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깨달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딱 닿는 순간에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 한 단어가 생명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요 통로만 형성이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 안에 3분의 2만 넘어버리면 이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비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쑥 들어가서 육의 신비 안에 자리를 잡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바로 나가게 해야 돼요? 안에서 꾹 잡아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새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깨달은 만큼만 자꾸 차곡차곡 여기에 양식이 되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200g 먹고 200g 채우고 또 다음 주일날 500g 채우고 또 그 다음 주일날 700g 채우고 점점점 채우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 어둠은 무엇이냐? 바로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원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자범죄의 모든 어둠이 빠져나갈 것이요. 그것은 뭐냐? 자아와 시기와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혈기와 등등등 여러가지 많죠.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빛이, 말씀이 차곡차곡 차워야 되면은 그때에 나한테 성령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미리 성령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 성령 체험하신 분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나를 견인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육이 영에 이끌려서 그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준 은사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영에 이끌려서 인도되어서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자와 후자는 결국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가르치는데 이 성령을 받는 방법 속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 받으라 라는 것은 그 지도자는 성령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부터 쭉 이 말씀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면 마지막 날에 이 복음성가 부를 때는 생각날까 안 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구약에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엘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예, 구약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가면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28절부터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냐면 28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언을 한 것이 2800년이 지나가지고 이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는 것입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이시 문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갈 때는 베드로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달리기 직전에 잡혔죠. 베드로가 몇 번 욕하고 갔습니까? 3번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다고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목자요, 베드로는 양이었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 지금 이 상태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우리 제자들이죠. 나나 여러분의 제자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육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육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멘 했습니까? 주님이 더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베드로는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2번째 또 이야기를 못해요. 3번째,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승천 후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요한복음 20장에서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숨을 쉬시면서 너희들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시대 목자들이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이양된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눈을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구나,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여기 나와서 무조건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이게 아니라요. 성령 받으라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엮어가지고 이야기해주면서 뚱땅뚱땅 거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침노할 수 있어야지만이 받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어야만이 받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아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것이 초대교회 사건이에요. 베드로 성령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받았어요.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끌려서 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몇 명이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받았어요. 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5,000명이 제자가 생겨버렸어요. 그 부흥의 물결이 전 지구촌을 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큰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것이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나의 영적인 그릇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이것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씨, 성령의 씨가 이미 나 안에 계란씨만큼 작은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진다는,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렴풋이 깨달아져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귀를 타고 들어갈 때 성령의 씨, 믿음의 씨는 어디 있다고요? 육의 신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서 연결돼야지만이 폭발한다는 것이거든요. 폭발한다는 것이. 나 안에 심겨진 이 작은 결심하는 씨는 어떤 씨냐? 예수님을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약 2000년 전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크고 비밀한 것을 갖다가 압축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몸속에 성령의 씨로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누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은 그거 폭발 안 시켰어요.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사회생활을 이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막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세례나 불어나서 예수님이 나이 30세가 되어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씨가 폭발해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했잖아요. 무슨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뜻을 알고 우리가 다음에 더 한번 찬양을 하면은 팍 이 안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그림은 미숙하지만 우리 서로의 그 도움을,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는 것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려라. 이 역사가 이 시점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 시대가 어디서부터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시대는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냐면 말라기까지예요. 말라기까지인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BC 400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몇 년이냐? BC 2000년 정도가 돼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잘 아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약 또 BC 1500년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BC 1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포 크리스트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성부시대라고 그래요. 성부시대라고 그래요. 성부는 하나님이시죠. 성부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란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파란 걸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시대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거든요. 이것은 AD 1년부터 AD 몇 년이라고요? AD 30년까지예요. 30년까지예요. 그런데 왜 30년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언제 보냈냐면 BC 4년경에 이 땅으로 성령이 씨로 보낸 거예요. BC 4년경에 성령이 씨로 보내셔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무슨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왕이 헤롯 왕이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피신했다가 다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합치면 몇 년이라고요? 3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부터 요것을 갖다가 무슨 시대냐? 성자 시대라고 그래요. 성자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시로? 성령의 시로 오신 거예요. 말씀 육신이 돼서. 그럼 예수의 몸속에 있는 그 성령의 씨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의 몸속에는 무슨 씨가 있다고요? 성령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의 몸속에 있는 성령의 씨는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열매가 되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와 열매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주변의 사건을 보게 되면 살아오면서 알죠?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싹이 나고 뿌리가 생겨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나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사건을 씨와 줄기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속에 박힌 이 성령의 씨는 바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갖다가 누구 몸속에다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님의 몸속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성령의 씨는 바로 믿음의 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씨는, 성령의 씨는 명령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높은 산도 이쪽으로 옮기져라 하면 옮기지는 거지. 뿌리가 많은 깊이 있는 뽕나무도 바다에 옮겨 씌우라 하면 바다에 옮겨져 신겨지는 거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바로 믿음의 씨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씨는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씨는 크기가 어느만할까? 작은 겨자씨만하다. 그 겨자씨만한 것이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온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면 이겨야 돼, 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이. 오늘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씨는 어떤 씨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겨자씨다, 믿음의 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큰 하나님 나라의 모든 크고 비밀한 것을 내 속에 준 거예요. 우리 몸속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속에도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대로 있으면은 안 돼요. 여대로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자를 비유하면 사자, 어른 사자가 있고 사자 새끼가 있어요. 그럼 같은 사자라 그래? 뭐라 그래? 고양이라 그래? 사자 새끼가 여기 있다니까요. 사자 의미가 있어요. 그럼 딱 두 개나 놓으면 여러분이 보실 때 사자 의미는 사자라 그래요. 사자 새끼는 고양이라 그래? 개라 그래? 사자라 그래? 사자라 그런다. 근데 사자는 똑같은 사자예요.
근데 사자 새끼로 있으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성령의 씨가 폭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겨싸움을 당한 사단에게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진다는 것이죠. 사자 어미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으르릉 한번 해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걸 요들에 놔둬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럼 밥 많이 먹는다고 됩니까? 고기 많이 먹는다고 돼요? 이건 전부 다 뱃살문으로 다 나가버려요. 세상에 철학을 많이 든다고 됩니까? 안 되라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는 이 몸이 영적인 그릇이거든요. 우리 몸속에는 혼에는 말이죠, 몸, 혼, 영이 있으면 혼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담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게끔 그 수단에 불과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만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말씀을 자꾸 귀로 듣고 받아들이면서 영의 양식을 많이 먹다 보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씨가 열매가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가 빛의 어른이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움직여 나가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BC 5, 4년 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거쳐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세례 요한은 물세를 주면서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나에게 오실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의 씨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겨버렸죠. 예수님의 그동안 하늘의 영성과 땅의 영성으로 30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물속에 물세를 받음으로써 물에 빠짐으로써 그 육은 죽어버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남정이나 여정에게 성령을 뭐하리니 부어주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포인트라는 거예요. 부어주면 내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가지고 똑바로 있어야 돼요. 수덤이 있어야 돼요. 뒤엎어져 있어야 돼요. 똑바로 있는 순간에 복된 장마비처럼 차고 넘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할지언정 말씀 안에서 제대로 이 말씀이 꽂히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가 폭발하면 온통 불바다가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 그릇, 짚이나 풀로 만든 그릇이면 그 성령의 불이 가득 담겨 있을까요? 소멸되어 버릴까요? 터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단한 그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이나 금이나 정금으로 보석 같은 상태로 여러분의 그릇이 딱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기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능력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죄인이 구원하러 와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당연한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상태이면 다시 다 잡혀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 모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의 이끄는 상태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가야지만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했다는 것이죠. 54병력 입장에서 부하로 40일 동안 사병 입장에서 쫙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성령 받아서 나의 정인이 되라 하고, 우리가 본 그대로 하늘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본 그대로 그 장소로 오신다 그래서 안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재림이거든요. 이게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시대는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몸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성부시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 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인을 갖다가 죽을 우리 몸을 갖다가 누구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놓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성천했다는 것이죠. 성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과 혼을 회복시키시고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뭐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것은 바로 AD 2013년에 현재 우리가 AD 13년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안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뭐같이? 불에 해같이 임했다는 거죠. 불에 해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말씀으로 내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해, 불에 해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누구에게? 남동이나 여종에게 뭘 부른다? 성령을 부으리니. 예수님께서 불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받았어요? 하늘 위에서 부어줬어요? 부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남들에게 성령을 부으리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성령이 오실 때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성령 시대 시작입니다. 성령 시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무슨 시대가 이루어져요? 성령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보면 지금 2013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실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세의 시작이라고 해요. 말세 시작. 2014년 지금은 말세 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은다고 그랬습니다. 부었는데 그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 바울, 순교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스데반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씨와 줄기 열매가 돼가지고 똑같이 주신 그 모델로 순교라는 거 씨와 줄기 열매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이미 그들 어디 있냐면 낙원에 있다는 것이죠. 낙원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냐?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예요. 그러면 똑같이 성령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가 남들이나 이들이 성령 부을 때 받으면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 요한의 예찬이도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 발휘하지. 여러분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에 접목이 되어서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 발휘하지 못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9가지의 은사가 하나씩 접목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9개,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받을 준비를 하려면 내 속에 그릇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성령시대 순교자는 이렇게 이미 순교하고 하늘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나나 우리는 어떤 순교자냐? 살아있는 순교자가 살아있는 순교자. 저 순교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마음만 싹 바뀌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야 돼.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이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리지 않아요. 벌떡 이렇게 세우든지 어떠한 진동을 주든지 저기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아픈 자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아픈 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오랏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선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로 여러분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혹하면서 그 미혹의 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장소에 가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드럼을 칠 때 기름 부음이 거기서 넘쳐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타를 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키보드를 치다가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은 그대로 있어야 점화가 돼요. 옆으로 번지면서 바로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깊이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세의 남종이나 여종에게 뭘 부는다고요? 성령을 부으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누가복음 3장 4장에서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세례 받고 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모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펼쳤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으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자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한때 때 반때 그 사역하신 것을 책으로 만들면 이 하늘과 이 땅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박혀있는 성령의 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폭발하고 나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면 내가 행해야 될 그 능력은
요만큼이에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요엘서 2장의 이 말씀, 오늘 첫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초석을 깔았습니다. 기초석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슨 씨가 있다고요? 그게 믿음의 씨입니다. 하나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폭발시켜야 돼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를 먹어야 돼요? 아니죠.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성령에 관해서, 이 성경책에는 성령의 불에 관한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차곡차곡 우리가 서로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어느덧 내 속에는 그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세상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툭 나와도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간다는 것이죠. 불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말씀의 불이거든요. 능력의 불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불은 횃불 갖다가 찢어버리면 화상 입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주는 성령의 불은 아무리 큰 불이 일어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세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세포로 살아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에게 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때는 바로 그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았으면 확인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뭘 확인을 시켜주느냐? 주신 말씀과 능력을, 표적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성령 받은 거예요. 악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령을 받아도 능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볼 때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진리대로 행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집회기간 동안은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악령이 입혀진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몇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하신 자, 그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슨 씨가 있느냐? 믿음의 씨가, 성령의 씨가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예레미야 33장에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예레미야가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사망의 진토에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직도 그 어둠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 허덕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 안에는 믿음의 씨가 있다. 창세전부터 너를 지명하고 택했다. 라는 사인이 오면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다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움직임을 나한테 줄까 안 줄까요? 주고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로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모스에 가봅니다. 아모스에 가면 구약의 아모스에 갑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6절 7절에 보면, 아모스 3장 6절 7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1275, 6, 7쪽에 있어요. 아모스 3장 6절 7절 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가 있다면, 성령의 씨가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천국 가는 길은, 성령 받는 방법은 다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라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만큼이라도 이번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참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에 또 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놨다가 기도 속에 이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듣는다 이 말이죠.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무슨 불을? 큰 불을. 이 호렙산은요, 시내산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날 때 호렙산 가시는 떨기에 불꽃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 불로 임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불로 임하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정말로 이 불이 여러분에게 닿으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이걸 느껴야 돼요. 닿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회리바람처럼 일어날 때 하늘문을 열려서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어찌하리요 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 안 붙으면, 이 불이 안 붙은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불이 붙으면 그것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할 때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불을 못 받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그 불은 바로 죄를 심판하러 오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두 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큰 불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그 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세는 그 불 받은 거예요. 그 불 받았다니까. 그 모세가 받은 그 불을 받은 그 호렙산 시내산에 그 땅은 바로 그 받은 장소가 거룩한 장소, 그게 바로 지성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비 안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내 육의 신비 안에가 바로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이미 불이 붙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불을 받은 그곳은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섰는 그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세상에 때묻은 그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가, 오늘 이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큰 불을 받는데 그 불을 받을 때 그 불을 느끼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 불이 무서운 불인 줄 알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그냥 집회 와가지고 집에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흘러가 버리면 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은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너와 내 앞에는 생사화복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복을 택하려면 생명을 택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셨나이다. 거짓말하면 저는 또 이 찬양 집회를 하는 여러분도 찬양 집회 인도하는 예배 예언자들 있죠? 나나 여러분 이 강대상에 있을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서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나 악기를 연주할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쳐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 만약 이것을 방자히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께 다 바치길 바랍니다. 이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이 길에 섰다는 상태로 우리는 이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 찬양 집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찬양이 되어서 집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효험이 나오길 바랍니다. 증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이 나온다면 이 산지를 되게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